자, 이제 여기서 또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을 적에 주전 740년경이거든요. 신형 경험, 하나님 만난 경험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부지함 속에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인간 왕이 죽으니까 진짜 왕을, 참된 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보여주는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타자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위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종들,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거룩함.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또 인맥도 쌓아야 되고, 재력도 쌓아야 되고, 다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근데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사야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함으로 덧입을 적에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드디어 거룩하게 되고 제단 숲으로 그 입술을 찢고 거룩하게 되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된 회개와 함께 선포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명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 나가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선하는 그 선교 구원의 회복계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13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내 걱정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11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가질 때까지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자, 그러고 나면 13절에 그 중에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큐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루터기가 이제 일어나게 심판 이후에 그루터기가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초기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끝장을 봐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끝장을 보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장부터 계속했던 말씀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과 같다. 스가랴서 7장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들의 마음을 뭐처럼 했다고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유지들, 지도자들이 말씀을 안 받아야 돼요. 말씀의 박사인데 말씀을 외우고 줄줄줄 깨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손에 피가 가득하고 가옥에 가옥을 당하고 전투에 전투를 당하는 약자들 착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다. 오히려 심판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그저 죄악을
이 책망하시는 그런 심판 정의만 있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고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들의 핵심은 뭐냐? 퓨니티브 저스티스나 레스토레이티브 저스티스나 이게 이제 법 쪽에 법리 쪽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거든요. 우리가 사법 제도를 통하여서 이 죄인들을 벌하는 게 단순히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잘못했다라고 끝장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것이냐? 회복을 위한 단초가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먼저는 어디에서 보이느냐면요. 이 이사야서에 이 백성들이 자고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을 적에 그대로 계속 갈 적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그때 심판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이 심판의 과정 포로 시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참된 겸손과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한 이러한 심판과 회복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하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잘라버려요. 근데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다 해가고 나무가 잘라지면 그게 끝나느냐? 거기서 새로운 싹이 올라온다.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데 이 새 싹이 누구냐? 거룩한 씨앗이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줄곧 외치는 메시지는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은 이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도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룩하기가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제 29장, 30장 가면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66장은요, 이 여호와의 종들에 관한 내용, 이 여호와의 종들이 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새로운 공동체 세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들었던 그러한 어떤 사명, 메시지는 그렇게 핑크빛의 핑크한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 아닙니다. 너희들 반드시 이 불심판을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성전 설교에 가서 막 너희들 왕조와 너희 조상들의 뼈를 더 추어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막 너희들 얼굴에 뿌리고 그리고 밭에 거름으로 쓸 것이다. 막 인분을 가져와서 얼굴에 뿌릴 것이다. 북쪽에서 이 다한 지역에서 정말 거대한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온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이 땅은 완전히 섬멸해 쓰나미처럼 막 끝장을 볼 것이다.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노래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과정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다윗의 가지가 일어나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의 어떤 이러한 패턴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가랴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비슷한 패턴을 흘러간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거룩한 씨앗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 남은 자 개념이 이사야가 처음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죠. 열왕기 18장 19장에 보면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남은 자들. 네. 19장 18절입니까?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하인가? 예, 열왕기 상 19장 18 엘리야 때에. 예. 그죠? 예. 몇 장 몇 절인지 좀 헷갈리는데 엘리야 시대 때에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사역한다고 하는데 이게 힘듭니까? 이러니까 엘리야야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7천 명이 남아있다. 그거를 바울 선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열왕기 상입니까? 예, 상. 예. 로마서 예, 열왕기 상 19장 18절 있고 이것이 또 어디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3절 11장 로마서 11장 예 11장 5절 자 로마서 11장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에 대한 해석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11장 3절에서 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허락하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가 목숨도 찾나이다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에 남은 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에 남은 자들이 있다. 각 시대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들.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자들. 또 사도 바울이 엘리야 그 시대를 보면서 그때의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시대도 바울 시대 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은혜로 남은 자들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처럼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아멘. 네. 남은 자 그루트기 이 개념이 예, 요한계시록의 개념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어떤 맞습니다. 그 지점이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예.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 남은 예. 자 개념 그루트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에는 이 남은 자의 개념이 실제로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사람이 난민으로 이제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개념은 난민의 개념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1차적인 남은 자이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 속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리고 그 시대의 악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자들, 남은 자들. 이들이 이제 이 40장 이후부터는 종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행기, 여러분도 한번 비행기 한번 타보시면 라이프 재킷을 주지 않습니까? 입는 라이프 재킷. 거기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라이프 재킷 딱 하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비행기가 바다나 이런 데 탁 이제 침몰하거나 할 적에 이게 구조를 받아가지고 물속에 탁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여기 등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물에 딱 들어가면 이게 알아서 자동으로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호가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구조가 요청하는 거기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남은 자의 개념은 뭐냐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어떤 이 마음과 센스를 심어 놓으셨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역사들을 남은 자들이 심겨놨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면 은혜로 하나님 남겨두신다. 사도 바울 각 세대 때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역들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부흥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엘리야 시대 때문에 바알이 막 많으니까는 힘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숫자가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구약의 뼈대인 거죠. 구약의 뼈대. 신약의 뼈대.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교수님 여기 예.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던데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예. 그 하나님의 통치 전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예.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시치시고 그렇죠. 흩어버리시는 예. 그 상황이 있던데 그게 이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예.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 아닌 예.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제하시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씻겨지고 예. 반응했던 그 사람들을 이게 거룩하시 예. 이렇게 되어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는. 이 심판의 과정이 이제 쭉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 그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이사야 53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러면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게 들어갑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단했다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이 연약함과 실수함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50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진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요. 예.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 네. 그리스도인들 이 안에서도 나뉘어진다는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현대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넌 나머지 아니야라고 말은 못 하거든요. 이 장로님 당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들도 이제 돌이키고 돌아올 날이 오겠죠. 그렇게 믿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당신은 이 심판받아서 잘리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고 이제 당신 나무 잘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 그러니까 교회 풍토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 풍토라는 곳이. 근데 어떤 교회는 참 가면 이게 이제 분위기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회개하고 함께 이 회복이 있던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교회 풍토들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기능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남은 자로서 교회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교회에서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 남은 아니다 이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 요즘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뭐 예, 하나님의 예, 나라에 예, 대한 예.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구약적인 배경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남은 자의 영성이라든 이런 게 이제 쫙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슬로건을 걸고 하셨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쫓겨나시거나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요. 참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근데 이제 분들이 그게 완전 부정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근데 이제 참 선지자들은 다 좀 외톨이고 쫓겨 많이 다녔어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참 선지자들은 좀 많이 쫓겨다니는 저항이 많은 거 네,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을 좀 하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생애를 봐도 결혼도 못했죠. 항상 뭐 울고 막 남자인데 찔찔 짜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다가 또 뭐 쓴소리 할 때는 뭐 왕과 종교 지도자에서 쓴소리 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 시위대 뜰에 갇혀서 막 이랬는데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의 음성이 임하는 거야. 하나의 음성이 임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알 수 없다. 이 시대에 정말 삐까뻔쩍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도 이런 말은 조심스러워요. 진짜 이 말은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쫓겨난 분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가봐야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여튼 확실한 거는 각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거지. 남들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그런 여유가 각자이가 없다. 나나 잘해야 되겠다. 나나 잘해야지 남들 판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는 이 강의 시간에만 보는 거지 삶을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그러니까 단면만 보는 거예요. 단면만. 모든 게 우리 인간 삶. 교수님 설명하신 그 부분 안에서 나를 조명한다면 예. 그 설명 안에서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 예. 하나님 말씀에 진짜 축구자에서 따라가는 거, 예. 이것이 내가 이게 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될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센스가 탁 켜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탁 들릴 적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의 폴 와셔라는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자기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힘주시고 위로하는 걸 자기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게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센스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주시고 우리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왔겠죠. 여기까지 다 왔겠죠. 그저 다 어디도 안 왔을 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또 나이가 들거나 또 이제 삶이 또 너무 편안해지 이러면 또 그게 이제 부엉이 있다가도 싸가졌다가도 부엉이 있다가도 이렇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이게 음성이 잘 들리는데 고난이 없고 이러면 그 음성이 또 잘 안 들리. 드라마는 잘 보이는데 이게 잘안 보이는데 이게 쇼핑 가고 싶고 이런 건 잘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건 은혜다.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게 은혜다. 언젠가 돌아보면 이때가 이 고난의 때가 그리워질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다고 마치 이게 강의가 참 분위기가 이렇게 참 화기애애가 참 좋아가지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6장의 전후 문맥은요. 구속 역사의 참된 주권자 되신 여호와는 1장에서 5장에서 설명된 시온의 범죄를 심판하신 거죠. 심판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고 또 마음이 금강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불로서 한번 이게 해야 된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 그 왕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 중 남은 자를 통하여 새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이사야 7장부터는 이제 야훼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대별되는 이제부터는 이제 심판을 이루시고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먼저는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메시아가 이제 임마누엘부터 등장하죠. 임마누엘 7장에 등장하고 9장에 등장하고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종들의 공동체에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와 정의로 새 공동체를 통치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이제 7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데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라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열심 참 이제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예, 이사야 자 9장 7절입니다. 예.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온 땅과 온 하늘과 역사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스가랴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쭉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있으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이 땅의 왕들이 순종하고 조아리고 듣게 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이 이것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서에는 이 열심을 질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질투라는 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뭐 남녀간의 질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원어적인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애살을 가진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고 애살 있게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관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 좀 내용이 좀 쭉 가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